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99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의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한 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사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풀어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실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누굴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이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해석 원칙, 장르 파악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는 성경을 해석할 때 처음 살펴야 하는 것이 바로 수신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이 예를 들어서 이 글이 누구에게 보내는 글이냐, 이것만 파악을 해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따져야 하냐? 첫 번째는 수신자 파악하기라면 두 번째는 장르를 파악해야 합니다. 지난 3월쯤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2주간 성경 해석 방법 그리고 접근법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또 못 드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단체 카톡에 올려드리는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접근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가이드, 지침들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성경의 문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문체가 바로 장르입니다. 영화로 치면 이 영화가 액션이냐, 아니면 코미디냐, 아니면 멜로냐, 여러 가지 장르가 있겠죠. 이런 장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의 책이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보면 이 마지막 연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구에서 부는 바람이 우주의 별까지 날아가서 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별에도 공기가 있어서, 대기가 있어서 거기도 바람이 분다는 말입니까? 이 글은 사실을 기고한 신문 기사가 아니고 시입니다. 시. 그래서 시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그 이면에 시를 쓴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혹은 마음 상태를 알아야 그 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뒷말 다 빼고 딱 그 말만 뽑아서 이렇게 전달한다든지 듣는다든지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윤동주의 서시 한번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시 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자, 윤동주 시인이 살던 시대는요, 일제강점기입니다. 그래서 그 암울한 시대를 밤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또 자신의 심령, 이상을 별에다가,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나 고통을 바람에다가 비유를 해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윤동주 시인이 갇혀 있었던 일본의 이 감옥에도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사역자 수련을 통해서 일본 교회에 탐방을 하면서 이제 윤동주 시인이 갇혀 있었던 감옥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진 동네에 이 후쿠오카 형무소였는데 이 근처에만 가도 그냥 외로움과 그 슬픔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도소하고 일본 교도소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 이제 교도소 사역을 가면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안 살아요. 왜냐면 이제 그 기피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본 형무소, 후쿠오카 형무소를 가보니까요, 그 담벼락 바로 옆에부터 주택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옆에 그냥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가까운 일본의 후쿠오카 기독교 유적을 답사하는 것도 참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글의 장르를 파악하고 저자의 시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이라도 장르가 다르면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같은 문장인데도 장르가 다르면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 왕을 시편에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편 57편에 보면요, 다윗은 스스로 자신은 사자들 가운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자들 가운데 산다. 자, 그러면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진짜 사자라는 말이 아니라 엑스맨에 나오는 그 울버린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비유, 상징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글이 사이언스지나 이런 과학 잡지에 실렸다 그러면 사울 왕을 데려다가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털은 어디에 있는지, 이 발톱은 어디다 숨겼는지, 언제 사자로 변하는지, 이런 걸 연구를 해야겠죠. 같은 문장이라도 장르가 다르면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괴물이 됩니다. 입에서 칼이 막 나가고 눈에 불꽃이 막 발사되고 발은 주석이고 완전히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두 번째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가 수신자 파악하기,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장르를 파악하기입니다. 자, 수신자 파악하기는 어떤 사람에게 기록을 했냐라는 것이고, 이 장르 파악하기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런 스토리나 이 동물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 성도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기도 하지만 이 성경 통독을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요한계시록까지 오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에서 한번 위기가 오고, 또 마태복음 족보를 읽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위기가 오고, 이러다가 1, 2년 흐르고 이 평생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요, 또 예배 승리의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수신자부터 파악을 하면요, 누구에게 기록이 되었냐? 바로 2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는지 기록이 되어 있죠?
어느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자, 이 기록이요. 누구에게 편지를 한다 이 기록이 계시록 2장 1절, 그리고 8절, 그리고 18절, 그리고 3장 1절, 7절, 14절 이렇게 7군데에 나옵니다. 자, 이 교회들은요. 이 7교회들은 1세기 약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살았을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보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에서보고 빌라를 사라는 거죠.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환상 속에서 본 교회가 아니라 이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를 했었고요. 또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AD 90년경 이 소아시아 지역에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그 7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가 그 당시 어떤 상태인가를 아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이 평안한 교회였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교회 밖에 이 외부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D 90년경 소아시아 지역은요,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은 로마 제국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입니다. 81년부터 96년까지 이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때 기록한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이 도미티안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황제가 되고 난 후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제우스라든지 에로스, 아폴로,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이런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진짜 신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건 신화인데 어떻게 신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때 도미티안 황제가 기분이 나빴지만 일단 넘어갑니다. 그리고 도미티안이 즉위한 지 9년쯤에 커밍아웃을 합니다.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사실은 나는 이러면서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동물입니까? 자신은 신이었다고, 사람이 아니라고 즉위한 9년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 자기의 형상을 금과 은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내에 크게 세워서 이게 신이다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도미티안 황제 이전에도 로마에 미친 황제는 많았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죽고 나서 이게 신으로 추대하라 그러지, 살아있을 때 자신 보고 신이라고 부르라고 한 황제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게 하냐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부르게 해요. 우리 주, my Lord, my God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르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황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권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도미티안 바로 그리고 전전 황제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처음 한 일이 어린아이를 잡고 양털옷을 입혀가지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사냥개를 풀어놓았습니다. 또 부모는 산채로 잡아다가 나무 위에 달아놓고 해가 지면 불을 태웠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다가 오전에 달아서 저녁까지, 이제 저녁에 해가 지면 이제 불을 태우는데 하루 종일 달려 있으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저녁이 되면 이제 옵니다. 발걸음이 저벅저벅 멀리서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 중국의 서안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간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러 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공항에 딱 내리니까요. 이제 그 형제들, 그 소속 단체 형제들이 이제 저를 이제 봉고차에 태우고 이제 마을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논 가운데 있는 어떤 건물에 가는데 이미 그 형제들이 나와서 망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 이제 경찰들, 공안들 눈을 피해서 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모든 건물에 커튼을 닫았습니다. 빛이 새 나가지 않도록. 중국도 이제 X국이라고 하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정해진 나라에서 정해진 삼자교회 외에는 마음대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북한,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는 더했다는 거예요. 뭐 잡으면 그냥 끌려가고 고문을 받고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당시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만일 북한이나 그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의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 극한의 공포,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끌려가고 교회의 수장들이 다 끌려가고 이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다 죽습니다. 이 당시에요. 이때 이 무서운 공포 속에서 각 교회마다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만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이어서 이 사도 요한 계시록의 배경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